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와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와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오시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을 임하소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다가오는 시험 기간에 몸과 마음이 힘들지언데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대면 예배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더욱 주님께 기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도와주세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6페이지 있고요. 우리 친구들 이시정지 누르시고 성경책 찾으러 갔다 오셔서 다 같이 성경책 펴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해야 하고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 정체성 중에서 무엇을 나누었죠?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으니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즉 주일 성수, 주일 공예배 드리는 자리,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어야 될,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될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하는 게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중고등부 시절 말고 초딩 때나 아니면 유초딩 때, 초딩 때나 유치원 시절 때 우리 친구들이랑 싸울 때 기억나나요?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했죠. 나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라고 하면서 싸우다가 말싸움하다가 나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라고 이제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또 하나의 말싸움이 있죠. 뭐냐면 우리 아빠가 더 잘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 힘이 세, 우리 아빠 태권도 몇 단이야, 우리 아빠 운전할 줄 알아, 우리 아빠 100kg도 들 줄 알아, 1000kg도 들 줄 알아, 막 하면서 막 1톤도 들 줄 알아, 1톤이 1000kg죠. 막 몇만 킬로도 들 줄 알아, 막 이런 유치하게 막 100m 막 5초 안에 뛰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우리 아빠 키는 막 200m야, 막 이런 말로 굉장히 유치한 말싸움으로 이어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다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확실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아빠 태권도 뭐 검은띠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이 없다면 목사님 혼자 굉장히 쪽팔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말싸움을 이렇게 했을 때 아빠를 갑자기 들먹히잖아요. 말싸움했을 때 논리에 내가 막혔어요. 딱 막혀서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아빠가 잘났네, 니네 아빠가 잘났네 막 하면서 이제 아빠를 들먹이고 부모님을 들먹이기 시작했을 때, 왜 우리는 우리의 아빠의 이름을 가지고 올까요? 왜 우리가 우리 아빠를 등장시키죠, 거기에? 그 말싸움에? 왜냐면 나보다 힘이 세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그 아빠가 나서서, 그 아버지가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 아빠를 들먹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눈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두 번째 시리즈, 이 자녀됨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론 이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줬죠.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열강에 침략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완전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 상황이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바벨론의 왕,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를 본뜬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 노예, 신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모든 백성들을 그 신상 앞에서 절하게 만들었었는데, 절하게 만들었고 어떤 한 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절하는 또 자리를 만들었어요. 또 축제 같은 거를 딱 벌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이 유일하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벨론 왕한테 다 꼰지른 거예요.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하면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이제 벌 주려고 소환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대표로 나서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자기들의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 말의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변호하는 행동과 태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백성 중에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왕이 만든 법을 어긴 그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그 벌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만든 이 법은요,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좀 규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잘 통치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법이 아니라 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북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회 시간 아니면 그 사회 탐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북한 사상 교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정은이라는 김정은이라는 그 공산 국가의 지도자를 미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사상 교육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 머리에 세뇌시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왕권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의 왕의 입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려고 그를 신격화해서 그 나라의 굳건한 통치 기반을 만들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라는 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냥 법이 아니에요. 왕을 대놓고 무시하고 왕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냥 법을 어겨도 왕 앞에 서면 법을 어겨가지고 왕 앞에 서면 처벌받을까봐 벌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움이 떠는데, 왕을 대놓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법인데, 그런 상황 앞에 섰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태도로 왕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마치 이렇게 우리 왕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굽심굽심 대부분 다 이런 태도로 왕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태도는 이 성경을 읽어봐도 어디에나 굴하는 모습 없이, 어디에나 피굴하는 모습 없이 정말 왕 앞에 떳떳하게 서서 그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를 또렷또렷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 히브리어 원어랑 한국의 그 번역간 이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똑똑히 똑바로 왕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히브리어도 똑같이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태도의 클라이막스가 또 나옵니다. 진짜 이거 보고 나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와 미쳤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자, 이 태도 정말 단단하고 이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태도가 지금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있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여러분들이 한글로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그 뉘앙스 맞습니다. 마치 그거 있죠? 짜릿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을 좀 러프하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왜 왕 네 눈치를 봐야 되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왜 왕 네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경찰서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본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에 철없을 때 이제 경찰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경찰 앞에만 딱 가도요, 내가 지은 죄가 있든 없든 벌벌 떨려요. 일단 서게 되면 무엇인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벌벌 떨리고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뻔뻔하게 너무나 굴하지 않고 마치 그거예요. 경찰 앞에 섰는데 뭐 당신 어느 날 어제가 며칠이죠? 어제가 11일이니까 2021년 9월 11일 날 뭐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이거예요. 뭐 내가 뭘 했던 경찰기가 알게 뭐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다니엘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더 묵상하며 생각했을 때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라고 마침내 결론을 내었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자,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찬양받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왕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 이유만으로 왕 앞에 절하지 않았더라고 해도요,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 설 수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결론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왕 앞에서 섰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원래라면. 자,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지켜서 잡혔지만 이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처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단순하게 그 법을 지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한 가지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왕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확실한 자녀됨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나보다 힘이 좀 세고 돈 좀 많은, 능력 좀 많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고 내 보호자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든든한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몸부림쳤다가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아버지가 내 편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나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필요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자녀 삼고 싶으셔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 태초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4절 5절. 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찾으세요. 알았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결정하셨어요. 여기서 앉아드리고 있는 지훈이를,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준호를,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혜린이를,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은지를,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원이를,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민찬이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하여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자기 아들 되게, 자기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됨의 특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 아들됨의 특권. 잘 아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메인 주제와는 그렇게 많이 좀 벗어나기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녀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죠.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자, 그 다음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그 다음에는 특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녀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런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런 귀한 자들인데, 그런 존귀한 자들인데,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왕자로서 왜 이 세상에서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되냐는 거죠. 돈이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못생겼으면 어때요? 몸매가 좀 안 좋으면 어때요?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못나면 어때요? 이것도 목사님 말하는 거 다 하네. 돈 없고 공부 좀 못했고, 신대원에서 목사님 공부 좀 많이 못했거든요. 공부 못했고 못생겼고 몸매 안 좋고 남들보다 못나고 다 한대. 아이씨, 창피하다. 남들보다 좀 못났으면 어때요? 내 인생에 좀 흠이 있으면 어때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좀 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하는 거 내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평범한데 나는 평범이하고 남들보다 못하는 게 더 많고 남들보다 더 많은 흠이 있는 거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다니엘처럼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됨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전능자이시며 능력자이시며 가장 크신 분이신 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좀 못하면 못난 놈, 좀 잘하면 잘난 놈으로 세상에 평가에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특히 고3들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수능 시험 좀 못 보면 어떨까? 점수 못 나오면 어떨까? 여러분들 떨지 마세요. 점수 좀 못 잘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수능 점수 잘 나오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좀 못 나오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왕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왜 그 평가에 연연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전자이십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나보고 무엇이라고 하든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이게 연관이 있는데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목숨처럼 지켜나갔을 때 오는 세상의 무시와 멸시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세요. 그거에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됨을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됨의 정체성 그것들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지고 정말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든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하나님의 왕자요 이 세상의 왕족이라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